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받게 하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양심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때가 이름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 천국까지 이끄는 데에 나를 충분히 인도하실 만큼 능력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온 인생을 밑에서부터 받쳐주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어디 아래에서 무엇이 서 있도록 지탱하도록 무슨 일인가를 계속하도록 밑에서 지탱하고 받쳐주고 그러는 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고 지탱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그 길을 가는데 뭘 눈에 보고 귀로 들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믿음을 증거 삼아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지혜, 능력 등을 증거 삼아서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학적인 표현은 부재라는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상황과 같은 그런 실정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죠. 왜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겉으로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태풍 하나가 심하게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죠. 무엇이었죠?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을 보면서 제가 나무들을 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태풍이 나무들을 몹시 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아예 뿌리채 막
뽑혀서 나뒹구는 그런 나무도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가지가 잘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나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뿌리 때문입니다. 견고한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나무의 그루를 그곳에 서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위에 보이는 나무들이 잎을 내고 자라고 꽃을 내고 마침내 그 목적인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는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주고, 겨울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불어서 땅 위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적절한 온도를 밑에서 조절해주고 영양분을 제공해줘서 그 나무가 끝까지 차가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바로 이 성도의 영적인 뿌리와 같습니다. 이 믿음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려진 이 뿌리는 삶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이 은혜의 영적인 영양분을 뿌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성숙하게 되며 마침내 나중에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한테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영적 태풍이 불어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예배 드리냐고, 뭐 하려고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 돈 바치고 뭐 하려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냐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를 우리의 영혼의 대지 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생명의 즙을 받아 먹으며 자라고 있으며, 겨울 한설에도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얕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굵기도 하죠. 얕은 뿌리를 가진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내려가지고 진짜 바람과 환란에 태풍이 불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뿌리가 굵고 깊이 내려져서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굵어지고 깊이 뿌리 내려져서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자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뿌리가 깊어지고 굵어지게 하는 방법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구했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굵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줘서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가 내 영적인 삶을 딱 떠받쳐서 어떤 다른 증거가 없어도 왜 이렇게 열매 맺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푸르지? 내 인생은 어떻게 꽃을 피웠지? 세상 사람들이 묻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도 그것이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내려진 뿌리를 확실히 증거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넉넉하게 세상의 환난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성도의 지성적인 안목, 만물과 인생에 대해서 눈을 띄워주는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러죠? 지루하라고? 그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가장 두드러진 면이 뭐냐면 우리가 인격의 신이신 하나님처럼 인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창조된 존재는 인격적으로 살아요. 그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지성으로 우리 밖에 있는 것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각이라고. 이게 무엇을 보고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먼저 우리는 지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각하고 나서 지각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감성이 있어가지고 그 지각해서 알게 된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합니다. 느껴요. 어떤 것은 야 이건 너무 좋다. 어떤 것은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는 좋은 것은 취하고 싫고 나쁘다고 판단된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삶이란 이렇게 지성으로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된 그것은 우리 속에서 감정을 통해서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되어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는 좋은 느낌을 따라서 살고 나쁜 느낌을 따라서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제일 먼저 우리의 지성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정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나를 복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안목을 갖게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즐겨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한 안목이 열려져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이것이 청소년기 때에 젊은 시절에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고백되어지는 거에 보여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느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의 사상가였던 이 문인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성인이 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가끔 우리 신대원 총장님이 이제 올해로 총장직도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해요. 목회도 이제 퇴임을 했고 이제 총장도 퇴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올 한 해가 마지막이라서 얼마나 그 마음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많이 돌아다 보시는가 봐요. 돌아다 보고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총장님은 지금까지 그걸 알았대요. 머리로는. 알아서 그것을 잘 멋있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입술로 잘 가르쳤대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사랑으로 살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산다면 그럴 수 없지만 정말 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귀중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사랑으로 살겠다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다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꽂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경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여러분 대통령이 된 사람 아십니까? 약 28년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국가 인플레이션 사태를 잡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선거를 앞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 후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캐치프레이즈를. It's the economy, stupid.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야, 이 바보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그 선거 문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눈이 확 띄었어요. 그래, 경제지. 무슨 외국과의 관계, 뭐 평화, 뭐 핵무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으로 빌 클린턴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였던 마귀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40일을 굶주려 보니까 무엇으로 사는지 이제 감이 잡히지?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보니까 뭐가 인생에 중요한지 이제 알지?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경제야. 빵이라고. 막 속삭였다. 이 사단의 음성에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경제가 잘 풀려야 사는 것 맞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이야, 이 바보야.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주가 다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네가 태어났고, 네가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 네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네가 환난당하고 그 길을 가면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반드시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의 안목이 완전히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고 나를 조성한 능력이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모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안목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정말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안목이 열리게 하실까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이런 설교를 1, 20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마음이 기가 막혀요. 보통 아버지나 윗사람이 서너 번 강조하면 그거 듣거나 순종하고 따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실제 삶 속에서는 바보야, 경제야 라고 하는 그 말은 들어서 학교 가는 것도, 직장 잡는 것도, 일주일 사는 것도 오직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는데, 사단의 그 질문을 듣고 바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목이 열리지 않는 이,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난센스. 사단의 말에는 그렇게 안목이 쫙쫙 열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안목에 대해서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이 현실적인 사실. 이게 이유가 뭘까? 이게 저는 굉장한 목회자로서의 고민거리였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쉽게 풀 테니까 다시 봐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 즉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뭐가? 믿음이. 믿음이 우리의 눈의 안목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안목이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로 말하면 너무 작고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지성의 눈을 활짝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근원에 대해서 단번에 파악하게 하세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경영된다라고 하는 이 지성의 안목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모든 것의 근원인 어디에게로 가게 만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 만들어요. 말씀. 제가 집에 가면 이렇게 주일날 사역을 하고 나서 남은 영적으로 좀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그 마루에 누워가지고 머리를 좀 식히고 그러느라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나 뭐 지오그래픽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거기 보면 파란 하늘,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치 좋은 데 많잖아요. 파란 하늘과 바다와 푸른 초원과 이런 것들을 막 잘 촬영을 해가지고 16:9 사이즈로 4K, 8K로 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생생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밤하늘을 이렇게 보여주고 별들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막 바위 속에 헤엄치는 물고기 떼들 막 헤엄치고 그리고 그 사이를 또 유유하게 지나가는 돌고래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럽니다. 또 하늘에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딱 지나가는 모습들 이런 걸 한참 보다가 보면 저는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금방 그 신비에 막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을 할 즈음 돼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래요. 아빠 또 그 소리 한다 이래요. 아빠 또 그 소리 한다. 그 말을 하게 만드는 저의 한마디가 뭐냐면 이 소리예요. 얘들아 어떻게 저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자연의 이치와 아름다움과 오명과 신비함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단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졸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만년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이파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만년필이 더 복잡할까요? 이 이파리가 더 복잡할까요? 응? 복잡함과 생명의 신비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만년필은 이 이파리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죠? 만년필은 단순히 무기질들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에요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서 만년필 기능을 하도록 볼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세계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질서와 신비는
우주의 크기와도 같을 만큼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단순한 이 볼펜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볼펜이 한 3억 년 동안 먼지와 나무 찌꺼기들과 쇠 성분과 알루미늄 성분과 이런 것들이 지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서 붙어가지고 내가 발견하니까 볼펜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볼펜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정신이 미쳐가는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다고 해도 그건 틀림없이 미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볼펜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수억 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우리는 이거 수억 년 동안 지켜보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요, 그냥. 그런데 볼펜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해도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뭇잎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상태일까요? 아니, 나뭇잎이 문제가 아니라 나뭇잎의 나무들, 땅과 하늘, 바다와 계곡들, 돌과 숲풀들,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우주의 행성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수억 년, 수조 년을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볼펜도 자연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우주 전체가 자연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말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무엇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지각이,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지각이 어떻게 미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대요.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알 수 있대요.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심지어 실제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 없는 하나님 대신 이거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무 깎고 쇠 깎고 돌 깎아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그거 섬기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열린 지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조성되어져 있는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식물의 얼개와 나무들이 자라는 비밀과 태양계가 어떻게 운행하는 것과 지구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자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실험하고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출현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에 더 알고,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되게 살아가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열어놓은 지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지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후가 쭉 보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하는 모습이 쭉 거기 나와요. 첫 번째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아벨은 이 믿음으로 열린 안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요. 노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죄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고로부터 피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세상에 의의 상속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도성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고, 하나님은 그를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열리게 된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눈이 새로워져서 우리 인생과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제 엉덩이에 제가 주사를 놓으면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 서천 서해안에 군인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군인 아저씨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몸이 약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절망 속에 살아가니까 어느 날 저를 위해서 서천 읍내에 나가더니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근데 거기 제일 카세트 1번 첫 곡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라고 하는 곡이었어요.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있지 않아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 곡이었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놀래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렇게 근심 속에 살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래고 힘이 빠지고 절망 속에 사셨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을 힘없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성의 안목을 단번이 열어주시는 이 지성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성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내 환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열어놓은 경제의 눈으로 보지 말라고요. 사단이 보라고는 그 눈 가늘게 뜨고 세상 보면서 한숨 쉬고 낙심 쉬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밑에서 받쳐주어서 하나님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서서 서 있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마치 나무가 태풍이 밀려와도 견고하게 뿌리 내린 나무들은 그 견고한 뿌리 때문에 견고하게 서서 여전히 거기에 서 있듯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밑바탕에 믿음의 세계가 조성된 사람들,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믿음의 뿌리가 인식의 안목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마이삭이 지나가니까 또 하나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죠? 하이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으면 환경에 태풍이 옵니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옵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더 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더 크고 깊고 넓게 뿌리가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작은 나무보다 더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더 많은 태풍을 맞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성도일수록 태풍은 더 많이 옵니다. 좋은 나무일수록 시련이 더 많이 와요. 문제는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이 믿음의 뿌리가 이 사람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격적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성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인생의 풍랑도 이기고 견고하게 그곳에 우뚝 서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